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주간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지금 중부 지역에 많은 물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동기들하고 계속 카톡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청양에서는 이틀 만에 500mm의 비가 왔다고 해서 10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양의 물폭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 피해로 수해로 또 고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이 속히 그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보태는 그런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협력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글입니다.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군요. 점심 식사를 하고 집에서 나오려는데 비가 내립니다. 집안에 우산을 찾으니 어른 우산은 없고 아이들 우산만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우산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밖에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곧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산이 나를 가리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지 윗부분까지 다 젖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산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우산도 우산 나름입니다. 그런지 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우산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보살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우산에 숨지 않고 세상의 우산에 몸을 가리우려 합니다. 돈 우산, 명예의 우산, 권력의 우산, 또 관계의 우산, 사람의 우산, 이런 것들로 자신의 몸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얼마 가서 곧 후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산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마치 성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어린 아이의 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우린 충분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우리가 모두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렵고 또 고난한 그런 우리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주의 은총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심으로 그 길을 복되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그 호칭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이 별개의 일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정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흉내내도 될 텐데 흉내조차도 내지 않습니다. 혹이 또 그 역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주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은 다 거품처럼 터져버리고 자기 의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의무나 윤리적인 의무에 머무를 뿐, 그래서 그 삶이 늘 공고합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참뜻은 BF입니다. BF. Believe, follow.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만족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늘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늘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지, 내가 주님을 지금 따라 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요, 끊임없이 예민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아버지의 이 탄식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살아보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내 몸뚱아리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오장육부, 사지, 백체를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발이지만 내 발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건강, 자식 문제, 이거는요, 더더욱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 아버지의 형편을 보면서 자식의 문제로 인생의 이 실존의 이 한계치 앞에서 몸부림치는 한 아버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들을 만한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끔찍한 현실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영혼의 떨림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어져 구르면서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때로는 파리하게
얼굴이 파란색으로 질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이입니다. 30분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발작을 일으킵니다. 시간마다 온몸에 주체할 수 없는 발작으로 찌그러지는 듯한 이 깡통처럼 점점 온몸이 구겨지고 온몸에 상처가 번져갑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때로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도 뛰어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부모도 죽고 싶다. 하나님, 그냥 데려가세요. 차라리 데려가세요. 잠시 그냥 아플게 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를 고치기 위해 재산은 다 허비했을 것이고 가정에는 온통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아이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 마치 기상예보를 보는 것처럼 그런 섬뜩함과 그런 어두운 마음들이 그 가정에 구름처럼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온 식구는 불안했을 것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이 공관복음이라고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와요. 세 번씩이나 같이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훈입니다. 혹시 자녀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부부 문제로 웃음을 잃어버리고 근심에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벽약이 무효했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풍문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위하며 고통당하는 자를 품으시는 구세주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마지막 소망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그 전반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고칠게요. 그래서 열심히 고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당황했을 것이고 귀신 들려 또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아버지 심사도 굉장히 낙심천만했을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기력과 절망과 실패 현장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시죠.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까? 어찌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왜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게 오늘 우리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수많은 문제의 반복 속에 희망 고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답을 교훈으로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 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나 이 귀신 들리고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단은 극명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처방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한결같이 주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오직 믿음만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믿음이 이 문제를 뒤집어낼 수 있다. 이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삶의 아픔과 고통과 부조리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던 것이죠. 후에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오신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가 자기의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찾아갔던 대상은 주님이어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제자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 문제의 실마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문제는 고착됩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름대로 정말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해요.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단지 통로에 불과하고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등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했다면, 여러분은 저 전등만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손가락을 주목해요. 이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칭하는 저 빛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자들에게 데리고는 왔지만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단순히 문제를 교회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토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건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앞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할 수도 없으면서 왜 붙잡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아무리 심서도 안 돼서 낙심하는 그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믿음이 없음을 주님이 책망하시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신앙의 관건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면 안 돼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오는 것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습관적인 예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지요. 주님께 나아가야지요.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 내면의 속성과 내 환경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바뀌기 위하여 내 인생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정말 주님께 여러분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이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정말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나가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세요. 쓸데없는 그림자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본체 되시고 실체 되신 생명의 구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 거예요. 와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에 성공하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감격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활성화되지 않고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 있냐고요.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랑데비, 주님과의 만남을 성사시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 대한 외적인 믿음만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과 외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만으로 단지 주님을 마음속으로 침묵하며 고요히 관상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공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세주 되시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그냥 공식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만남을 기뻐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온전한 성도는 주님과의 만남에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감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 넘쳐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와 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신 우리의 주님이 내 앞에 있다. 전능자요, 지존자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또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주님께 내 온전히 내 온 삶을 다 맡기는 믿음.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픈,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일치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공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데코마이라고 그러는데 영접하여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자리를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시는 이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에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포기한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확률적 발언이라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실 수 있거든, 가정법을 썼거든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는 구조 요청인 거예요. 안 되면 말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책망하신 일은요, 그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버지는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생각하는 능력을 믿음의 문제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참되이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너무 능력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병 고쳐주세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약하니까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냐고요? 혹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능력은요, 믿음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믿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능력도 큽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오는 열매가 능력인 것이지 능력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은요,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꾸 능력에만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사람 병 고쳐지게 하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결코 범접하지 못할 그 권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분, 능력은 더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진리가 뭐냐 하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꾸짖음을 받은 이 아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가슴에 울림처럼 느껴집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돈을 구하지 마세요. 건강을 구하지 마세요. 권세를 구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이 아버지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리면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본질이 열려야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믿음과 신앙의 언저리에서 빙빙 돌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위하여 늘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기도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를 통해 자라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생전갈 믿음 없어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믿음이 크질 않아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이와 같은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쓰고 기도라고 읽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마른 장작 타듯 그렇게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주님을 만난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제발. 그리고 믿음을 키우세요. 제발. 그리고 기도하세요. 제발. 3제. 여기에 바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감동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늘 향하여 서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껍데기에 머물러, 세상의 그림자에 머물러, 세상의 비본질에 머물러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롭고, 교회 안에서도 괴롭고, 교회 안에서도 낙심하는 이 연약함이 바로 주님을 만나지 못함에서 오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을 만나기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은혜를 심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늘 때마다 일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수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